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크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축복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걸 보증하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또 날인받았어요. 지금 인침받았어요. 도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기위하여 곁에 계신 분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성령께서 다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요.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을 따라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오지 말라고 하여도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행실이 드러납니다. 보혈로 이것을 해결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우상숭배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건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도 죽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와 행실이 가끔 나타났다가 언젠가부터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자신의 생활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도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도 커다란 참소임을 알고 따라서 예수의 피로 옛자로 참소하는 악한 영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자, 5장 1절. 자, 이런 모습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말이에요. 아이들 국어 시간에 보면 연결 접속 부사라고 하죠.
앞에 로마서 4장까지 이야기가 그냥 연결된다는 것이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전능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제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 또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이야기예요.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많이 즐거워요. 한동안은 옛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럼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계십니다. 그 새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8장까지 가기 전까지 쭉 이렇게 예수 믿고 좋아지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다 7장에서 턱 걸립니다. 7장까지 가기 전까지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 맡겨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서서히 7장 뒷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7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찬도 취하고 침례도 받고 너무 즐거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붕괴되고 죄악 가운데 헤매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다가 완전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타종교인가 나는 어떤 것이 다른가 정말 천국은 있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펄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마음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 레마되어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한번 외쳐봐요. 옛자는 죽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호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나의 소속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하늘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냥 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는 하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육신의 종욕에 넘어졌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여러분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의 지체 안에서 완전히 작용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이르는 열매를 자꾸 먹게 됩니다. 그런 것을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도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속에 지옥의 열매는 사라질저다. 특히 이런 것들 쫓아내세요. 제사의 영, 구교, 천주교의 영, 가짜의 영 사라질저다. 또 이것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역사하는 안된다 귀신아 사라질저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그러면 역사하는 안된다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회개도 안 되잖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런다고 내가 변화될까? 99%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혈을 사용해 보세요. 99%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고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에 매여있던 의무에서 풀려난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날 오늘 황소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손 드세요. 원래 찬송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래 구약에 제사 드리고 솔로몬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주일날 성가대 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성가대 서는 분들 황소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리고 이럽니다. 나의 찬송이 황소의 드림보다 더 낫나이다. 여기 성가대 앞부분에 여기 많이 계시는데 오늘 황소 끌고 온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나머지 분들은 송아지 1년 된 수컷 이런 거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오셨죠? 여러분은 과거의 율법에서 대표적으로 속량받았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교 천주교를 따라가던 옛날 습관들 제사의 영에 올가매어지는 그런 역사들 이게 뭐냐? 천주교가 구교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어두운 과거의 영은 뭐냐? 불교도 된다 그럽니다. 이슬람도 된다 그럽니다. 유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과 접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천주교 문화와 함께 토속 문화가 열매 맺는 곳들은 전부 가나안의 영에 짓눌리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1964년까지 우리나라를 비웃으면서 도와줬던 필리핀은 지금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거제 국가 중에 거제들이 정당을 만드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의 영이 토속 문화와 함께 천천히 여러분 속에 스며들면은 이게 씻겨 나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나안의 영이 침탈하면 잘 해결되지 않아요. 황폐해진 인생들이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합니다. 남미가 멕시코를 유시하여 아메리카 미국보다 못 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영적인 것이라고 이스라엘 신학자가 한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 상당히 인상 깊어요. 그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자원도 넘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을까? 천주교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무너뜨리기 전에 천주교의 제사의 영이 귀신하고 접목해도 되고 우상하고 접목해도 되고 유령하고 접목해도 되고 이런 걸 자꾸 가르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눌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하는 가운데 연약함으로 돈을 쫓아가는 안목의 정욕이 자꾸 생겨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보는 눈이 새로워지니까 그 새로워지는 눈이 탄심의 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금방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져요. 이런 것들이 스며있는 모든 삶이 예수 피로 율법 아래서 완전히 씻기고 율법에 대한 의무가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로 보세요. 율법 조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로워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면 항상 외치세요. 지나가면서 외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집안에 술 먹게 하는 중독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거듭 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옛자의 정욕이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따라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혈 뿌리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으니까 넘어지면 욕하고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스스로를 추스리는 힘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원망하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하고 어쩌다 교회를 바라보고 원망하다 보니까 성령을 해파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말이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너무 많이 무너졌을 때는 내가 돌아갈 길이 없구나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옛자가 파쇄되었음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 사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갖고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참해졌다고 여러분들이 비참해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에 비참함을 느끼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줘서 25절도 여러분이 같이 보세요. 25절 같이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좌절과 낙심이 됩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마음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핵폭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 핵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견디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여러분 참된 자유와 담대함을 얻고 상급이 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현재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이 암송하실 수 있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등이 사라지고 정죄함이 없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유 접속사, 연결 접속사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 곧 유죄 판결을 여러분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먼저 아멘 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요 법정 용어인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하고 같이 법정 용어로도 사용되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성령의 법 앞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는 우리의 예수님 이름이고, 자 예수님은 자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위입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이사야나 바울은 이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직분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으로 이렇게 세 종류의 직분자 유임을 받거나 임지식을 할 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종류는 말이에요. 직분자로서 위임을 받을 때나 임지식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요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임직 이럴 때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의 직위입니다.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암흑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속량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설교의 결론들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이제 2장 펼치세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2장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다와 로마 등 여러 나라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한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제부터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되어 자주 받기를 바랍니다. 자, 39절 보세요.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요, 첫째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유대교와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자손에게 주신 말씀. 자, 유대 사람들, 그 다음 자손들. 그러나 세 번째로는요, 이 약속은 또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특히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지나갔지만 셋째는 아직까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이 생명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파되어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제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안정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안전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안전은 그 구원의 온전이고 구원의 온전은 구원의 완전인 것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각오와 함께 실패,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일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말이에요 무기력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피 가운데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를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양심고발이에요. 양심고발이 뭐냐? 너는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자꾸 살아있다고 하느냐?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참소하는 것이에요. 죄책감과 정죄함이 넘치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기력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도 그 현장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 양심을 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저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양심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발하는 데 반응하여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니까 점점 무기력하게 되고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의 영 속에 들어있는 이 무기력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어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각 집안에서 중독의 영과 함께 가난의 영과 함께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감은 여러분 양심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양심이 강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마음 위에 건강한 양심 위에 회개의 보혈이 뿌려지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찾아가지고 참소하고 양심 고발할 때 여러분들의 갈등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튼튼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이란 배는요 그 밑바닥이 양심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에 대한 찬소를 믿음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선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하게 될 때 이미 배가 구멍났습니다. 구멍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들어오고 파손할 수 있음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즉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참소 고발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12장 11절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령의 은혜로 이들의 참소와 고발을 막아내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은 행실로 100번 1000번 잘하는 척하여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차리느냐? 마귀가 먼저 알아차려. 그래 자꾸 양심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입술이 열리고 힘이 있으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마귀야, 너가 고발하는 것처럼 잘못 행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러운 마귀가 대한민국과 한국 온 사회에서 손을 뗄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어요. 따라하세요. 마귀야 나는 빚이 없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광복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말이에요, 완전히 속량했어요. 광복시켰습니다.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예,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광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죄와 죽음의 법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선악과 그 열매에 대한 율법도 하나 지키지 못했고 십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에 제일 힘든 법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그 내 부모만 잘 공경해도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레위기나 민수기까지 연결되기 시작하면 613가지 법이 나오고 그래요. 이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지옥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적으로 약 4,000가지 죄를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은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린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복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율법은 과거의 거울이 되어가지고 너 이런 짓 했지 이러면서 도리어 정죄를 당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번 다시 외치세요. 나는 보혈로 무죄입니다. 더 크게 외치.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와 형벌을 받고 버림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갈상자 이야기를 했죠. 자, 모세도 버림받았어요.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예수님도 버림당하고 아예 죽으셨습니다. 건져주십니다.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여러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값을 따라서 우리도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한평생의 여러분 믿음의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무죄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사단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광복시켜줬습니다. 따라해봐.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취하시는 일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으로 그 능력과 그 법의 효력이 자꾸 전가돼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다고 외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사역, 속량 이런 것을요 믿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요 율법 또는 요거하고 이 단어하고 비슷한 동의어가 몇 번 나오냐? 로마서 7장에서만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약 23번이나 반복하여 나와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6절 보세요.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몸에 없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으로 새로운 것 할 때 여기서 번역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이룰 때 이 부분에서 영은 성령이십니다.
진리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자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저다. 그동안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셨죠? 자 준비하세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몇 번 나올까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몇 번 나올까요? 이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암송해도 모르잖아요. 그냥 한번 크게 외치세요. 19번 나옵니다. 19번. 그러니까 말이에요. 로마서 7장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의를 이루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비참함의 탄식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보석, 즉 가장 빛나는 블루 다이아몬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적이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복된 말씀이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쓰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다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이에요. 샘물과 같은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왕자와 거지할 때 왕자가 성 밖에 나갔다 거지 노릇하다가 어쨌거나 집으로 돌아왔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거지들하고 같이 식사해갖고 아직 그 습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유전자적인 검사까지 다 했는데 왕자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두어도 그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소 불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분의 영이 임재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복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해결하였다고? 여기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였으면 이러면 정답인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육신의 모양 앞에다가 이제 신앙인들이 좀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의 모양으로 보내요. 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 아들을 죄 있는 나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결하게 되어 성결의 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들어옵니다. 이게 먼저 들어와야지 여러분 은사도 전이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은사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가 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 이제 여러분 은사장 바로 머리 위에다가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런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과 규례와 계명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
못 지킬 때 이게 불순종이 되고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모세 앞에서도 얘기하고 여호수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날 범죄예요, 여러분. 아니, 돌아서면 범죄해버려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구약시대 말이에요. 옛 언약, 곧 행위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행위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분들이 여러분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만들면 따라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던 짓을 보고서 그게 금송아지 앞에 뛰어노는 남자 여자를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하세요. 나는 금송아지보다 송아지보다 못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송아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복 받으려고 하면은 귀신보다 능력 없고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노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로 21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20절로 2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전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를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노여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일들이 번번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 가운데 선택하신 민족이었음 불구하고 하나님과 행위 언약 알아듣기 쉽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일을 반복하다가 나라까지 팔아먹는 이상한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1900년 동안 민족은 없는데 국가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촌 전체에서 지금도 그런 낙인이 찍혀 있어요. 가장 천덕꾸러기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민족인 것이에요. 잘 살잖아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니까 악랄하게 돈 버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는 1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하는 건 모세 오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는 성경 66권이 함께합니다. 온전한 복음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저들보다 자녀들이 1000배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외칠 때 사용한 말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인생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명하였는데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과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정죄,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외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것도 마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지금은 여러분이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정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로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 1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모두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모든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예수 중심의 사고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악한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물질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말이에요,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공허함, 목마름은 늘 불안과 함께 동행동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된 인생의 의미와 참된 인생의 가치와 훗날의 행복한 인생의 마감을 위해서 또는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다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으로 여러분 저 천국에서 의미 있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성령으로 충만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말이에요, 잠시 잠깐은 무언가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늘로 슬쩍 건들기만 해도 다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미래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의와 혈압과 평강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부활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강복시켜 주신 분이시고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로 가세요. 11절.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자,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에 천국에서 나를 보증하시는 분도 종말에 나를 보증하시는 분도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즉 성령님에 의해서 활기가 생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활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은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강복을 성령 안에서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이 우선 나오죠. 찬양팀. 자, 찬송은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리고